레위기 13장은요, 나병으로 추정되는 피부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 피부병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이스라엘에 팬데믹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공동체를 잘 보호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특징들을 통해 우리는 죄의 특징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집안에 당뇨병자가 있으면요, 온 집이 당뇨라는 병에 대해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무슨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아예 식단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왜 발생했는지 전부 의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평생 죄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왕노릇하고 엄청난 열매들을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이 죄를 잘 관리하려면요,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죄의 전문의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나병의 특징으로 죄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래서 죄의 전문의들, 죄란 이런 거구나 하고 죄를 얘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아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죄의 전문이 될 수 있도록 죄의 두 가지 특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특징 오늘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첫째, 죄라는 거 deeper than skin, 겉보다 더 밑에 속에 존재한다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은 계속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고 하실까요? 겉에 피부병이 사라진 것 같아도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깨끗해졌어도, 그 습성이 없어졌어도 속에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또 다른 습관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또 관찰해라 말씀하세요.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제사장이 진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하면서 또 진찰하고 또 진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죄, 겉으로 나타나는 이 행동의 죄를 자범죄라고 부른다면 그 자범죄들을 만들어내는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패성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말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습성으로 자범죄, 이거 모습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자범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성경이 진단해 주시기를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죄가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바른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처방 받죠? 잘못된 약을 먹으면 새로운 부작용만 생기게 돼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성경이 분명히 진단해 줍니다. 성경이 진단해 주는 원죄론, 이 원죄론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성경의 진단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진하는 거예요. 오진하기 때문에 엉뚱한 처방을 내립니다.
잘못된 약을 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새로운 부작용만 사회가 개인이 얻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만 그런 예를 들면 잘못된 처방, 이교도들의 도덕과 윤리 실천이 있습니다. 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건데 성경이 진단해주는 이 원죄론을 듣지 못한 이교도들은 겉에 드러나는 행동들, 그 행동만 보고 그 겉의 행위들을 컨트롤하면 선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도덕과 윤리 실천이고 이것이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예를 들자면 원죄론을 무시한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원죄론을 무시하고 사람의 의지로 행위를 바꾸면 선해진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의료적으로 바꿔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위에 암이 있는데 그래서 소화가 자꾸 안 되고 위가 쓰린 건데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소화제를 자꾸 처방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위에 암이 있는데 암을 못 보고 암을 잘라내지 않고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먹으면 근원적으로 소화의 프로블럼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인간은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할까? 왜 인간은 더 윤리적이지 못할까?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죄의 역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의 역사, 죄의 존재, 이거를 모르고 무시하고 겉의 행동, 겉의 말, 겉의 생활 습관 고친다고 인간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방이고 자꾸 오진하니까 잘못된 처방 나오고 잘못된 처방하면 새로운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처방,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런 처방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시를 받아서 죄의 존재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수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약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말해줘도 가끔 어떤 의사들은 너무 어려운 의학적인 말을 쓰면 도대체 뭔 소린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모세 설명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의 쉬운 설명을 안 들으니까, 모세 율법을 안 들으니까 약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은 이런 약이에요, 이렇게 드세요, 이런 효과를 줄 거예요 얘기해 주는데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뭐 했냐면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죠.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교 안에 가장 모범이 되고 앞장서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유대인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을 거야. 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은 지옥 가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의로워. 완전히 오진했고,
그래서 잘못된 약으로 끔찍한 독약으로 처방했고 잘못된 독약을 계속 먹으니까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율법 복음약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주의 약, 바리새주의 약, 유대교 약 너무 오랫동안 이 독약을 처방했더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부작용이 나와서. 어떻게 망가졌나요? 완전히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고 이방인들은 전부 쓰레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교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너희도 살고 너희를 통해 온 세계가 사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그 유대인의 소명을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지구에서 제일 레이시즘이 강한 부작용을 내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무슨 약을 잘못 먹은 거죠?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먹은 거예요. 1500년 동안 율법주의를 먹은 거예요. 지금이 이제 3500년이에요. 3500년 동안 독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약을 잘못 먹었죠?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오진한 거예요. 죄라는 거 속에 있는 건데 겉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겉의 자범죄들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걔네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속에 있는 게 원인인데 겉의 자범죄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잘 정리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속은 시체가 썩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세 번째로 잘못된 처방은 중세 시대에 등장한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육체 훈련이에요. 육체 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수도원의 특징입니다. 별의별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면서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하루에 시편 몇 장 읽기, 설거지 하기, 엎드려서 기도 몇 분 하기, 어떤 옷을 입기, 말할 때는 무엇에 대한 말만 하기, 사회에 나가서 어떤 선한 일들 하기 등등 전부 육체 훈련입니다. 이런 육체 훈련 프로그램들이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현대 교회에서 수도원 운동을 많이 가져다 쓰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신학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반드시 약은 잘못 드시면 부작용을 줘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요? 교만, 자랑, 정죄, 착각, 이런 부작용이 나와요. 나는 다 했는데 넌 안 했지. 나는 이미 배웠어. 착각. 배울 필요 없어. 너가 배워야지. 교만, 자랑, 정죄.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병든 신자들이 교회마다 너무 넘쳐서 얼마나 교회들이 힘든지 아세요? 왜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왜 약을 잘못 먹었을까요? 오진한 거예요. 모든 잘못의 시작은 오진입니다. 오진하니까 잘못된 처방 내리고 잘못된 약 먹으니까 부작용 나옵니다.
도덕과 윤리 실천의 사회운동,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프로그램 중심의 수도원운동, 이 모든 잘못된 처방들이 교만, 자랑, 정죄, 착각이라는 부작용들을 만들어냈고, 이 모든 잘못된 처방들 어디서 왔어요? 딱 이 한 가지를 미스하는 데서 온 거예요. 성경의 진단. 성경의 진단을 미스한 겁니다. 성경 진단 뭐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죄는 속에 있다. 원죄론. 겉에 있는 것들은 그 죄가 만들어내는 자범죄들이다. 자범죄들 고친다고 될 게 아니다. 속에 있는 죄,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 원죄, 이 부패성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면 속에까지 들어오는 걸로 처리해야 돼요. 복음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처방밖에 안 내려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약속의 구세주,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에요. 행위 고친다고 될 문제 아니다. 너 전적으로 타락했어. 네 안에 죄가 있어. 이거는 속죄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 다른 처방이 없어. 이게 성경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화제로는 한두 번 소화의 효과만 볼 수 있지 위에 있는 암을 없앨 수 없습니다. 육체 훈련으로는 겉의 죄의 현상을 줄일 수 있거나 모습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죄에게 전혀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속에 있고 겉의 현상은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나오는 결과, 모습에 불과합니다. 속에 있는 죄 죽이기를 복음으로 실패하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죄는 또 나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인장로교회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육체 훈련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경건 훈련해야 돼요. 교회는 경건 훈련하는 곳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까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속에까지 들어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경건 훈련하고, 더 심각한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부작용, 방탕하는 이교도들보다 더 심각한 교만, 자만, 정죄, 자랑이라는 종교인의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절을 우리가 여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병을 통해 보는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은, 오늘 두 가지만 딱 해요. 외우기도 쉬워요. 죄는 반드시 옆으로 번진다. 죄는 전도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암이 무서운 거는 암 덩어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번지잖아요. 전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전이만 안 되면 그냥 잘라내서 충분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번지면 살기 힘든 거죠. LA 레이커스의 농구 스타였던 매직 존슨, 제가 어렸을 때 에이즈 걸려서 금방 죽는다고 하더니 지금 올해 65세.
잘 살고 있어요. 전이가 안 돼서, 에이즈가. 죄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암은 가끔 럭키하면 옆으로 안 번지기도 하는데요, 죄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옆으로 번지는, 그러니까 아담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번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이 레위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유심히 잘 진찰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옆으로 번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번졌는지 보라. 나병이 옆으로 번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만 그대로 있는지 진찰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3장에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도 함께 잘 관찰하라고 하시는데요, 거기서도 제사장이 잘 관찰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전염성, 이게 옆으로 번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번지고 그 부분만 있다, 그러면 거기만 동그랗게 잘라내고 옷을 또 쓸 수가 있어요, 빨아서. 근데 만약에 이게 옆으로 번진다, 그러면 번졌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 전체를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가 번지지 않고 거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잘라내시면요, 그 교회는 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계속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죄가 옆으로 번져서 많이 물들게 되면요, 그런 교회는 죄송한 소리지만 더 이상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실 때가 많습니다. 멜번의 시드니의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알겠어요. 어느 교회에 무슨 일 터지면 소문은 금방 돌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밖에서 볼 때는 이미 촛대가 옮겨졌는데 겨우 호흡기 달고 생존 위에 버티고 있는데 옆에 새 교회는 막 부흥되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만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촛대를 옮기셨는데 촛대를 옮긴지 모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전에 크게 쓰임받던 교회들이 그런 꼴이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명으로 시작한 이 악의 역사가 번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뭘 진찰을 잘해야 되냐면 이게 옆으로 번지는가 잘 관찰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가 옆으로 번지는가 이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죄가 안 좋은 것들이 옆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내 선에서 이게 끊어지도록 잘 끊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끊으면 내 선에서 끊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옆으로 옮기면 또 한 번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옮기면 전체에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쇠퇴합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지역교회 역사.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틈을 노려요. 틈. 마귀는 틈을 봐요. 항상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조용히 번져서 전체가 물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촛대는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지역교회들은 개척됐다가 문 닫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성도들이 강해서 자기 선에서 잘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오래 갑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옆으로 번지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유전으로 번지거나 모방으로 번집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죄는 항상 옆으로 무섭게 번집니다. 유전으로 번진다는 것은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이 죄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이 없어도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된 모든 죄들이, 여기 죄가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들이 안 가르쳐줘도 모든 죄인들 안에 씨앗으로 가능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아하스를 보고 므낫세를 보면서 나는 저런 적 없는데, 저건 나와 다른데, 저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상황에 있었다면 다윗처럼 간음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과 가능성과 씨앗이 우리 안에 언제나 유전적으로 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진단.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직접 내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몇 개 못 배우고 죽어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인생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경험하고 배우면 이미 늦기 때문이에요. 병 생기고 배우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는데. 건강할 때 알아야죠. 애들 키워놓고 떠났는데 깨달으면 뭐예요? 애들 있을 때 깨달아야죠. 교회에 있을 때 깨달아야죠. 예배 있을 때 깨달아야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란 거 알아야죠. 기회 놓치고 배 떠나고 나서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 그러면요, 유익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애들 불러놓고 자손들에게 덕담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아빠는 그때 몰랐다. 그거밖에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마저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빠가 엄마가 살아온 모습이 있는데 애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따라서 인생은 시간이 제한적이어도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으로 배우면 안 되고요. 간접 경험으로 미리 배워야 되는데, 성경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죄인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때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미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고등부에서 이미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다윗처럼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끝이 저거구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하면서 반 후회하면서, 나도 못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미리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제한적으로 몇 개 경험하고 깨닫고 이게 아니었네? 인생 잘못 살았네? 이미 늦어서 후회하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발의 등불이네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미리 지혜를 다 얻어요. 간접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패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이미 인생 다 산 것처럼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중고등부가. 청년이 80 인생 살았던 경험자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인생을 젊을 때부터 잘 살아서 악한 열매들을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디투어해서 여기까지 왔냐면요. 우리 안에도 유전적으로 이 죄악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만 만나면 언제든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으로가 아니고 미리 성경을 통해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럴 수 있구나. 아합의 모습, 여호사밧의 실수, 이세벨의 모습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다윗의 상에 가면 똑같이 간음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요, 이 한 가지를 하지 않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정죄합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며 항상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바울처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유전입니다. 우리 애들 어린 죄인들입니다. 지금 이쁜 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예뻤어요. 제 엄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예쁜 어린 죄인들 잘못 키우면요, 얼마든지 아합이 될 수 있고 이세벨이 될 수 있고 헤롯이 될 수 있고 헤로디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다 받아주는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지금부터 필요해요.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죄는 모방을 통해 옆으로 번집니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전 때문에 알아서 옆으로 번지는데 죄를 만약에 가르쳐주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보여주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잘 빠르게 번집니다. 마른 장작에 안 그래도 불이 붙으려고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돼서 죄의 열매 맺으려고 막 준비하고 연기 붓고 있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해요. 불을 확 질러버려. 기름 붓는 거하고 같습니다. 애들도 유전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나이가 들면서 알아서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배울 텐데 만약에 애들에게 우리가 죄의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미워하는 거다. 죄를 가르쳐주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이 붙었는데 기름 확 지르는 것처럼
엄청나게 담대한 죄인들이 되겠죠. 아빠도 그랬는데 뭐. 죄는 유전으로 번질 때는 이게 스스로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천천히 번지지만 모방으로 번지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번집니다.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솔로몬, 하나님만 예배하는 정말 예배에 미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때는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우상 숭배를 감히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천천히 40년 동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암논이 자기 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겁탈하는 죄는요 너무 빨리 지었어요.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10대 때 이미 그런 일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가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이 우상 숭배하기는 매우 힘들었어도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간음하기는 그 아들들에게 이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녀에게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것은 이쪽으로 자다가 저쪽으로 몸 돌리는 것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저에게는 다행히도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파도 교회는 와요. 와서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집에서는 못 죽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가족은 주일에는 교회 갔어요. 시카고 살 때는 교회가 멀리 있어서 1시간씩 운전하고 갔어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리 시카고 벌써 경기 보고 친구들하고 뭐 놀았어도요, 주일 아침에는 공기가 항상 달랐습니다. 주일 아침이라는 그 뭔가 다른 날, 그 좋은 평안하고 평일과 다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갈 때는 옷도 좀 다르게 입었어요. 점잖게 입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에도 양복 입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는 빠져도 되는구나. 몸이 아파도 레슨은 빠지면 안 되는데 몸이 아무리 아파도 시험 보러 학교는 가야 되는데 조금만 아파도 교회는 빠져도 되는구나. 교회부터 뒷전으로 두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전부 모방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쟤네들도 크면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래도 유전적으로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안 그래도 점점 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한인장로교에서 배운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애들이 커가면서 안 그래도 배울 텐데,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싸워도 되나 봐. 원래 교회는 좀 그런 곳이야. 교회는 절대로 봉사하면 안 되는 자리야. 교회는 언제든지 홀리데이 때문에 빠질 수 있어. 그런 잘못된 모방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예배 드릴 때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지. 교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 거지같이 뭐 받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바른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본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